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영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하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움에는요, 반드시 동반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발성, 지속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발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동반될 때 실제적으로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에 대한 자발성을 늘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경신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선배이신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부산 세계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기도의 즐거움이 소멸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했던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에 무릎을 세웠던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새벽에 안 나오시더래요. 목사님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한 달이 돼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지나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고추밭에 신경을 쓰느라고 새벽에 기도할 시간에 고추밭에 먼저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졌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고추밭에 가보았습니다. 고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리고 새파란 고추가 말이에요, 주렁주렁 열려 있더래요. 주변에 어떤 밭들보다도 기름진 고추밭인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고추밭을 둘러보고 거룩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고추밭 이웃에 있는 집에서 잘 드는 낫 한 자루를 빌려서 권사님이 기름지게 갖고 놓은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고추밭을 둘러보러 갔던 권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끙끙 앓아 누워 계신다는데 목사가 신방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목사님 애써 갖고 놓은 그 고추밭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고추를 정성껏 기르셨습니까? 자녀들 주려고 그렇게 정성껏 길렀대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은 고추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권사님의 기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권사님 빨리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 해에요, 전도 결실을 맺었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추 수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면 아마 리모컨 컨트롤 손에 들고 TV 앞에 앉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기도의 즐거움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맞물려온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기도의 즐거움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기도의 즐거움을 유지했던 한 가정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즐거움을 찾게 하십니다. 먼저는요, 역사적인 인물을 출생시킨 어머니의 기도가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에게서 아들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아주 노골적으로 멸시합니다. 눈물로 살 때 그는 그 눈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든지 그곳에서 그 영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던 여러분 그 선지자는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영적인 책임자가 저 여인이 틀림없이 술에 취했나 보다.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했다가 또 그 고통이 섞인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인이 술에 대낮부터 취했나 보다.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예언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성경 그의 출생의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무엘을 주신 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십니다. 저에게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담아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담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기도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했던 그 사무엘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그 문자적인 뜻은요, 그의 이름은 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이름에도 붙여 있고 지역의 이름에도 따라 붙잖아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기에 담아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연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의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냥 붙여져서 이름이 아니고요,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물들로 축복의 중심에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한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양육해야죠. 기도로 양육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기도로 양육해야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돈으로 기르려고 하냐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에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주변의 국가들처럼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두 번 했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역할이 민족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 1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무엘의 입술에 담아줍니다. 이 말씀 너무 충격이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하나님이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선포할 때는 5월에서 6월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천둥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미국에도 건기가 뚜렷한 주들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주는 미국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모님들이 거기에 끝도 없이 과일을 말리는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곡식을 만지는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서 애가 달아요. 저거 걷지도 못할 텐데 비 오면 어떡하느냐고, 걱정 마시라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걱정만 하시다가 가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과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비웃음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실제적으로 천둥과 비가 내릴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요, 그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가 충격받은 게 하나가, 온 백성들이 온 몸을 떨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김 목사 당신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몽땅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가는, 기도 없이 흥청망청하게 사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를 완전히 쏟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3단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영어의 매력을 이곳에 접목시키는 그들의 적용력이 참으로 뛰어납니다. 기도의 1단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cry. 두 번째 단계는 conversation,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communion,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르짖는 과정을 볼까요? 여러분이 일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다급한데 천천히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다급해요. 다급한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할 때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면 인간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면서 정말 억울한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답답한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어쩔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내 육신도 만져주시고 너무 생각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고통하고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밤사이에 2시간, 3시간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신음할 그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잘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잘 사는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도에 관한 개념이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실진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면 나로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성을 깨트리면서 기적의 열매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미련이 남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말 아주 있는 힘을 향해서 내가 모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한 개념 없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이너스를 제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부요함을 믿음을 통해서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발성이 문제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건의 능력, 새벽부터 광주 시내 알만한 분들을 다 알 만큼 소문났습니다. 새벽에도 대표 기도한다더라, 중직자들이. 새벽에도 특송자들이 특별한 새벽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특송한다더라. 다 소문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회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괜한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 듣고 마음이 편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저에게 하나님이 위임시켜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은 순서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런 일에 관한 개념조차도 다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믿음의 모범을 세워가는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마저도 생각도 없이 지내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저는 손현보 목사님처럼 잘된 낫 한 자루 빼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오는 그런 고추나무를 줄기를 벨 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채 내가 갖고 오고 있는 그 줄기, 여러분이 스스로 잘 든 낫으로 베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멀리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십시오. 베야 합니다. 수요 예배는 남의 일이 되고 있는 지가 얼마나 오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내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슬픈 사실은 그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에 큰 시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 경신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은 기도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자발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즐거움을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펼쳐가야 될 기도의 즐거움이 다 묻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대표 선수들만 나올까요?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이 몇 명입니까? 다급하면 밤중도 없고 새벽도 없습니다. 요즘은 말보다도 문자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한밤중에 여러분들에게 긴박한 일이 생기면 목사 잠 못 잡니다. 잠 자면 그건 목사도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질없이 고민하고 부질없이 낙심하고 부질없이 세상을 향해 관심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손들, 너희가 옛날에 열심을 냈던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이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지속성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무엘은요, 민족적인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요, 그냥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이 뭘까? 지속되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바를 가르치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셔야죠. 기도에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배워야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기도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냥 생각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요. 좀 기도하지 못한 분들 있으면 가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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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셔야 돼요. 목사가 자꾸 한 말을 계속해서 하면요,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겐 담아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담아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떨 땐 꽉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 지속적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왜 기도하기를 싫은 것을 죄라고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도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적인 기도에 관한 바탕을 가장 잘 배웠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확고한 심지 하나를 심어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속되지 않으면 즐거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아멘. 그러면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봐요. 그러니까 막 고소당하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봐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정말 머리가 비어도 한참 빈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한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그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봐요.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모르죠. 아무 말이나 하는지. 우리에게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에서 기도의 즐거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네요.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 번거로우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고 안 바쁘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쁩니까? 만약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일이 바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수죠. 백수. 여러분, 백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말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이분 기도해야 돼. 새벽부터 기도해야 돼. 어디 나들이 간다고 하면요 기도부터 하네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건 지속성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하는 양육과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기적의 증거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기적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움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국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유난히 기도 운동을 확산시켰던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 영향력을 펼쳤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가운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는요 기도의 즐거움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향해 전파하면서 그는 그의 경험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면서요 이 문구를 계속해서 아주 만날 때마다 해요. 너무 멋있어요. 영어적인 표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식선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만방에 펼치도록 복 주실 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오늘부터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된 한 발음,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된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